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그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인간이 무엇인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학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질문을 반복할 뿐이지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너무 정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 고백 앞에 분명히 섰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나 자신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규정할 때 나의 나됨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압니까? 오늘 이 아침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가 뜬금없는 질문들을 자꾸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참 나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의 이름, 나의 나이,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해 보지만 그 증명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를 끌어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이 가문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치 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치적 입장에서 나는 서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는 것입니까?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온전한 자기 이해일까요? 나는 누구일까? 여전히 말해보지만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언제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갑니까?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왜 내가 이 물을 먹어야 하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는 이유가 뭔지 물으면서 그 답이 왔을 때 음식을 먹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도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정해졌을 때 가서 만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위기가 왔다든지, 정말 돌이킬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다든지, 질병의 아픔 속에 서야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여지없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의 나에 대한 정의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때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교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시작되는지,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번 주에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서 집중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의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80년의 시간이 단 2장 한 장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80년은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애굽 왕궁에서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나름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진행되어진 삶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0년의 생을 보낸 모세가 오늘 3장에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서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큰 사건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니? 내가 선택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넌 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목격하고 있다. 보았다. 7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았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약속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 적과 끓이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그럽니다.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 7절 8절 살펴보면, 9절까지 살펴보면 모세 내가 다 해라 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더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재촉하심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묵상해 보면 모세는 역시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어쩌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가야 하는 거지요? 내가 가고 그 일을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국궁전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 나서려고 한 일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숨에 숨겨놓고 그 다음날 어느 날 갔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싸우냐고 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며칠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의 심판자가 돼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지요. 그때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도자 되기를 포기하고 지금 광야에 와서 40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을 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뜬금없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어 살고 있는 그런 나에게 왜 내가 하필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울분이 섞여 있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모세의 그 속내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부르시고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Quién soy?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면서 가라고 재촉하시는, 이제 가라고 하시는, 지금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일단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Quién eres tú?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냐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애굽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냐고, 애굽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 나를 가라고 하시다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질문은요,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도 갈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자세. 근데 사실 4장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5번에 걸쳐서 계속 이유를 답니다. 외부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를 들면서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더러 가라 하시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어요. 너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확신이 있지 않고는 이 일을 가도 안 되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맡긴 일, 하게 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직 못 가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이유를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란다. 내가 하고 싶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도자 되려 했을 때 그들이 너를 내침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너 자신을 보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확인해보고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다름이에요. 의미심장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대답입니까? 엉뚱한 대답하신 것 같은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면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이해하려고 내 삶의 상황과 나 자신 속에서 찾아보면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삶의 자리는 수시로 변해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나는 끊임없이 변해져 있는,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인식대로 나를 이해한다면 하루에도 내 마음이 몇 번 바뀝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면 나의 모습이 뭐예요?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내 안에서 찾지 말아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정체성을 환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환경 자체가 자꾸 변하는데 너의 너됨이 명확해지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가, 또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너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이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의 너됨을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이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다워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나가라. 이것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고 또 우리의 삶의 행동에 용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로 가게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야 하는데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은 뭐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soy lo que soy. 그죠? 나는 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존재, 곧 나는 나다. 그 말씀. 여러분, 이미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야훼라는 말입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그렇게 발음되어졌던데 이게 야훼가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뭐 아도나이, 여호와, 헤오바 이렇게 불렀거든요. 나는 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I will be what I will be. 무슨 얘기입니까? 세레 로케 세레. 즉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 시간과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 너희를 이끌어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알려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끌어가고 행하는 것들을 보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더불어 있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를 세우기 원하셨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세우는 이유가, 너를 세우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다. 너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거기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줘서 내가 이루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은 현재, 여기 그리고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 그때 그걸 자꾸 얘기해요. 현재는 엉망인데 과거의 것만 말하면서 자위하는 거죠.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에요. 아끼 이 루에고, 아끼 이 아오라.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것 아닙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나면 나는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고 퇴직을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지금 그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혹이 갔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시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는데 지도자로 그 공동체 속에 세우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가라. 그리고 혹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으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신앙이, 그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